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역대하 17장 말씀에 벼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갔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들을 크게 대별하면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아하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악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케이스가 므낫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선한 길을 걷지만 이 마지막 노년에 처음 선한 길을 잊어버렸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아사와 같은 경우가, 그리고 우시아 왕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 마지막에서는 이 길을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왕이 요시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 이후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세 명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시아와 히스기야와 여호사밧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길을 걸어갔지만 늘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한 가지의 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이 아합이라는 가문과 결혼한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오점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 여호사밧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 동맹은 아합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삶에 있어서는 늘 오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듯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선하다라고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은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와는 다르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한 안정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진영들을 만들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오로지 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라면은 여호사밧도 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간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8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또한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삶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시편 128편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손이 행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같이 결실을 맺고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은 이렇게 풍성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의 후손을 보는 자손의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조적으로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들이라는 것은 이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던 우상들, 이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오늘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나갔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의 행위였는데, 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한 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오늘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은 산당과 이 아세라의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당은 곧 우상을 섬기는 대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늘 우상을 섬기는 이 중심지가 온상이 바로 산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산당을 제하고 산당에서 오늘 그들이 섬겼던 아세다롯을 오늘 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5명의 방백과 9명의 레위인과 2명의 제사장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마을에 있는 이 유다 땅 곳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통해서 오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3년 동안 오늘 두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방백들을 함께 보내는 것은 이것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에 오늘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쳤던 것이 오늘 여호사밧이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가 강성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은 무엇보다도 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의 모든 것을 힘쓰는 것이 나라를 우선으로 또한 나라를 강성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강성케 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장하고 세수를 많이 걷는다라고 해서 나라가 강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강성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지 여부가 바로 나라가 강성케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무릇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랑 연결되는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외적인 것이 재건됐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게 건축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세워졌는지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7장과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수문학 광장에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도록 하는 것이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쓰는 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이나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지키는지, 또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이 복되고 강성케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늘 판단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강성케 할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있는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기록된 것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길로 다윗의 길로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적인 뭔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늘 가까이하며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